오늘은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창세기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유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상태에서 쫓겨났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수치스러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줌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수치를 가려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끼푸르,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속죄, 덮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로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가인은 별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별로 제사할 마음이 없는데 왜 제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덮고 하나님과 만나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 사람과 다시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닮아가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부부가 돼서 같이 살다 보면은 닮아갑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국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을 만났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렸다.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신앙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앙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십시오. 그게 안 일어나면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까? 6장은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기서 보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치는데 수학 문제에 늘 더하기 빼기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하기 빼기만 나오면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몇 달 배운 그걸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더하기 빼기만 하면 더 이상 고급 수학은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쉽다고 잘할 수 있다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의 기초에 머무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야 되냐? 신앙은 단순한 거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할렐루야,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성장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초적 교리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흔들리더라. 그래서 그 기초적인 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뭐냐? 1절 후반절부터 해서 2절을 보면 그 신앙의 기초가 뭔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기초가 뭐냐?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2가지씩 묶어서 이해하면 좋아요. 회개와 믿음. 이게 뭡니까? 처음 기독교에 입문할 때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 그렇죠? 기독교에 입문하고 이제 신앙이 생기면 교회에서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안수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우리는 심판과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신앙의 초보로서 가르친 내용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요, 1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개론이에요. 뭐 성서학 개론, 조직신학 개론, 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개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조직신학이라는 이 과목을 보면은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창조론, 인간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뭐 이런 이제 좀 세부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이 세부적인 것 중에서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원에서 종말론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 종말론이라는 게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로 들어가면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면 그 세부적인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게 만듭니다. 이제 계속해서 넓은 거에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고 세부적인 것에서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지식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걸로 신앙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은 누구보다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없는 거죠. 네.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거라든지 성경을 읽는 거라든지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그걸 다 한다고 해서 신앙에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째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각 국면에서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 충성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말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떤 곳에서는 믿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신실함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충성, 믿음, 신실함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각각의 국면에 충성하자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삶의 여러 국면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지킵시다. 혹은 그때마다 신앙에 신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국면이 있습니다.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정말 성경을
들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요. 읽어도 내가 글자를 읽는 거지 이 의미가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다양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면마다 신실하자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앞에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는 정말 결연했어요. 자기 의지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신앙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신앙은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신앙과 관련해서 수동적 적극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겨 있더라.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기 자신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예수 믿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니 자기 안에 회심이 일어났고, 회심하고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놨나 보다. 그걸 깨닫고 이방 땅으로 전도로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동적인 측면,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 그 순간순간의 국면, 거기에 내가 충성하면, 신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인도하시는데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변절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지금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에 입문한 거죠. 빛을 받고, 그래서 하늘의 은사,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권능도 맛봤다고 합니다.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신앙적 변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은 다시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면, 꺾여버리면 정말 이런 경우도 나타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으로 가면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져요. 돌아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한다는 게 뭐냐? 내 삶에 여러 국면들이 있어요. 다양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일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면마다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신실하면, 충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앙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걸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비유냐면은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씨는 내가 뿌린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거기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농사를 짓는 자기 탓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리고 은혜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북돋아줄 건 북돋아주고,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수동적인 적극성이 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해되지 않지만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도 충성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일들, 신앙의 농사 짓는 일, 거기서 내가 뽑을 건 뽑고 북돋을 건 북돋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충성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성장이 일어난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겠다, 내 의지대로 하겠다, 반드시 베드로 같은 그런 어려움에 닥칩니다. 그래서 정말 수동적 적극성,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난 따라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적극성,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그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냐? 소망은
여기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계를 가르치실까요? 그거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 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엄마 아빠 앞에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도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그게 객관화되면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도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뭔가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다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이것도 가능해. 내게는 이런 기회가 있어. 그런데 성장하고 객관화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태어난 능력의 한계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봐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구원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은 참 많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바르게 살라 그러죠. 그런데 바르게 살라고 하지 내가 너 도와줄게라는 종교는 잘 없어요. 널 구원해 줄게. 너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줄게. 잘 없어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해 줄게. 없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걸 믿는 가운데 현실의 믿음 생활을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에서 참 낙심하기가 쉽다. 13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더라. 굉장히 안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 인내함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소망으로 잡았고 인내함 가운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가? 먼저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 입문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신앙 별거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머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좀 낙심하고 떠나시는 분들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깊은 데를 찾아가는 거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는 수동적 적극성 이걸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인생의 국면에서도 충성하겠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늘 신실하게 살겠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 좀 그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고 능력도 많이 받고 싶고 그러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쉽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내 능력이 커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한계 때문에 이게 뭔가 잘 안 되더라도 주님 도와주시겠지. 그거 믿으면서 현실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내 삶이 왜 이 국면에 머물도록 하시는가? 왜 여기서 도와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예배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뜻이 있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가면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이런 성숙이 일어날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